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한 감람나무가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공급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난 여호와로, 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충만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처럼 사계절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충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단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충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 어떠한 것들도, 이 세상 모든 것들도, 이 세상 모든 부파도 부럽지 아니하며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창조된 바대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사랑과 질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하였으며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언제나 자책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기쁨과 행복 모두를 주님 앞에 바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하루속히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기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이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해롭게 하고 또 위험들이 있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달가운 곳이 아니다. 될 수 있으면 광야를 피하고 싶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런 광야를 만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인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초소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우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런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광야에 대한 또 그런 인식이 야곱의 의식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팔복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씀은 마음의 변화고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말씀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건 삶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래야지 행동이 변하고 그래야지 삶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변하는 거, 이거를 의식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의식화된 마음입니다. 뭐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의식화가 이루어지느냐? 인식이 쌓이면 돼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인식이 계속 반복해서 쌓이면 그때 그것이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됐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그 변화된 인식이 야곱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광야는 바로 그 첫 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광야로 나간 야곱이 노숙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노숙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노숙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떠나서 홀로 광야를 여행하게 됐다. 그래서 첫날 밤을 맞이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런 생각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야곱에게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기도한다든가 뭔가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좀 비판적이지만 야곱을 설명할 때 영적 사모함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사모함이 컸던 사람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만일 정말 그런 설명이 합당하다면 여기서도 영적 사모함이 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정도로 영적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광야에 나와서 첫날 밤에 야곱이 그 영적 사모함으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죠. 영적 사모함이 있다면 이래서는 좀 너무 맞지 않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택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영적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공식을 가진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야곱이 영적 사모함이 컸다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을 멋진 포장지로 이렇게 씌운 그런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야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아브라함과 비슷한 나이에 지금 집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맨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냈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런 계획을 가졌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카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도망가는 행위였다 그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란의 길을 홀로 나이가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정처 없는 마음이라고. 아마 이때 야곱의 마음은 정처가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노숙의 상황은 어떤가요? 야곱이 언제 집에 있는 동안에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할 그럴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리브가가 뭐 도발대발하고 큰일 났겠죠. 그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뭐 있나요? 그래서 좀 베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돌을 찾아가지고 그걸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지요. 이 딱딱한 돌베개 베고 잠든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잠이 들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하느냐? 그만큼 심신이 피곤했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 야곱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야곱은 별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솔직하게 저는 이때 당시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보여주시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야곱이 원했는가? 야곱이 기도했는가? 사모했는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100%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나타내신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열심히 찾고 구하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뭐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작정 기도도 있고 또 강청하는 기도도 있고 많죠.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는 난 뭐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금식기도 하고 막 철회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까? 어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어쩌면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광야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돼요. 참아야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훨씬 어려워져요. 그게 기도의 효용인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이 기도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 많은 기도, 열심 있는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선이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의나 선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의가 선이 공로가 되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 저 사람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지금 기도가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자기 공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여기에 왜 아무런 반응이 안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그 기도가 그 열심히 우리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우리도 응답에 대한 거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다. 기다려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또 체인지도 있어요. 다른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4가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그럼 뭘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야곱의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야곱이 기도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런 기대를 했었을까? 하나님을 내가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 이런 생각 했었을까요? 없었다고 해야죠. 왜냐?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야곱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주권에 속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택했을 때도 그랬어요. 야곱을 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시간이 됐고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을 공개적으로, 즉 이렇게 모르게, 공개적이 아니게 모르게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알도록 나타내시기도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을 알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광야의 한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다.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이 단순한 표현을 보면은 야곱이 물론 피곤도 했겠지만 정말 쉽게 잠이 들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했던 그 딱딱한 돌 베개를 베고 너무 쉽게 잠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라면 그렇게 쉽게 잠들 수 있을까요? 그 딱딱한 돌 베개 베고? 근데 야곱이 쉽게 잠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야곱을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야곱을 잠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야곱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의 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들게 하시고 꿈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은 물론 환상도 이제 여기 포함되는데요. 하나님 꿈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또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하는 건 지금 뭐 한 거죠? 하나님께 방식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과 시간과 이것을 다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기도죠. 사실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는 거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한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을 때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요셉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이 깼을 때 어떤 태도로 보이죠?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형들도 아버지도 다 내 앞에 절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게 자기 꿈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좀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해요. 우리 과거에, 요즘도 그렇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집회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꿈을 가지세요. 그게 요셉이 가진 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요셉이 그런 꿈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 꿈에 이루어진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 뒤에가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서 어린 나이에 있으면서 야, 내가 저 이웃나라 우리로 말하면요, 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그런 꿈 꿉니까? 안 꾸잖아요. 그게 요셉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요셉의 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요셉이 꿈을 꾸었다, 큰 꿈을 꾸었다, 여러분들이요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알려주시면 그게 무슨 내가 가지는 꿈인 것처럼 막 그런 생각하고 자랑하고 할 수 있죠.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나에게 꾸게 하셨군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진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지, 하나님께서 꾸시게 하신 거죠.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셨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을 때 기도했어요. 그 꿈을 알기,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게 올바른 거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실 꿈이나 환상은요, 모호해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은 그걸 가지고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 반응을 하면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 이건 모호하다.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알려주세요. 이렇게. 자, 두 번째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꿈을 잠들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 야곱은 특별하게 대하시네.
우리도 좀 그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잘 믿을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걸 사모하죠.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자기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잠들게 하셔서 꿈꾸게 하시고 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다랗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부모,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았잖아요. 가정에서. 여호와를 알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믿음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해요. 부모의 믿음이 시원찮았으면 믿음 못 배운다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믿음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이상해요. 어쨌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야곱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야곱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일 때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래, 얘는 지 눈으로 보아야지 믿을 거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능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야곱에게 필요한 방식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초등학생과 저 대학생과 저 나이든 참 어른과 표현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사람에 따라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상이나 무엇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기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지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야곱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광야 이 하룻밤 여기 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니까 야곱이 보인 반응이 뭐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인식이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일단 뭔가 야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식이 먼저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식의 변화, 바뀐 인식이 거듭 반복돼서 이게 쌓여지면 이게 우리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된다고요.
우리의 의식이 돼서 마음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넌 혼자가 아니야. 야곱은 자기가 혼자 지금 하란으로 간다고 생각했겠죠. 넌 혼자가 아니야. 야곱아,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는 거야.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너와도 함께 하는 거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야곱이 깨닫는 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구나. 전혀 생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써 야곱의 마음에 인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인식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놓치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떠나거나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총알이 날아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게 광야는 정말 불안한 거죠. 야곱의 인식을 바꾸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약속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중요한 거죠. 더욱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표현법이 중요해요. 아니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분이 산신령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을 해야죠.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특별한 데 가서 기도할 때요, 좀 은혜를 받았다고 막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뭔가 막 뜨거운 게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받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건지 산신령으로부터 와진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구분해야죠. 먼저 무조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니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먼저 알려주시죠. 이게 질서이고 순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서 알려주실 때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이 있겠죠. 격려가 되겠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외국에 가서요,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그러겠죠. 야곱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집에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와, 마음이 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이 축복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13,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땅과 관련한 약속이 있어요. 이 땅,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에서 나오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에요. 일반적인 의미로. 가나안 땅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한계를 두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여기 있어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손과 관련한 약속을 하죠. 내 자손이 번창해서 동서남북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둘 중에 야곱 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평생토록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야곱에게 이제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이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방식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죠. 아니 야곱이 하란에 가서 부인을 넷이나 얻을 줄 누가 알았어요? 꿈에도 못 꿨죠. 참 하나님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의 근원과 관련한 약속을 하죠. 14절 하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손이란 표현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많은 후손들을 말하는 거고 이 뒤에 나오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는 씨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언약과 연결된 그런 약속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죠?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내가 택한 자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수없이 많은 굴곡된 인생길을 걸어와서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 믿음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뒤집어서 바라보면 그래. 이런 삶의 굴곡진 길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을까? 하나님 나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밖에 대답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 속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잘한 거 없고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에서 얼마나 나는 방황하고 헷갈려하고 그랬는데 정신도 없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직접적인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약속을 하시죠. 그게 이제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하란까지 무사히 가게 하고 또 너를 무사히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난 뭐 염려 근심 없습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갈 수 있죠. 야곱의 이야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야곱과 함께 하시게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과연 이루시는가? 이루시기까지 했으니까 과연 그렇게 이루시는가? 이루신다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우선 첫 번째 야곱이 보인 반응은요, 놀라움과 두려워함입니다. 왜 놀랍죠? 놀라워하죠? 생각도 못했으니까. 기대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두렵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쩌면 처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혹시 책망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워낙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 내가 택했는데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런 식으로 행하고 하나님 책망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 17절에 이곳이여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여 해놓고 그 다음 표현이 이것은 했어요. 이것은이 아니, 사실은 이곳이여 이곳은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를 가지고 볼 때는 이곳은 해야지 맞는 거예요. 표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어에 대한 등통한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좀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이 맞는 건지. 틀렸으면 제가 배워서 고쳐야 되니까요. 이것은 아니고 이곳은 해야지 맞다는 거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놀라고 두려워 마음의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즉 예배드렸다라고 설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었던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이 금방 달라질까요? 더더욱이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하거든요. 서원이라고 하면 서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을 야곱이고 믿음이 없었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짜고짜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베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게 조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림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제단을 쌓았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 구절로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5장 14,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장) 14, 15절. 거기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이 2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란에 갔다 돌아온 때니까.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야곱이 무슨 행위를 했느냐? 지금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를 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그 세겜인가요? 세겜 땅에 세겜 족속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장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를 해요. 사실 아버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췄어요. 아주 거기서 살 것처럼 한다고요. 그러자 34장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냥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거기서 사는 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야, 야곱아, 35장에 처음이 그래요. 야, 야곱아, 너 전에 하란으로 갈 때 나에게 약속했잖아. 네가 무사히 돌아오면 네가 돌기둥 세웠던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 뭘 하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대로 베델로 가. 야곱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쭉 35장을 바라보면요, 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붓고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증서를 주고받는 것처럼 일종의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서. 이게 이 중간에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31장 44, 45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44, 45절 보면요,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나오죠. 여기서는 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외삼촌이 쫓아왔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라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야곱과 더불어 불가침 계약을 맺어요. 그 불가침 계약을 맺는 장면에 이 돌기둥 세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기둥을 세우는 게 뭐냐면 계약서예요. 일종의 증표. 그러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런 행위를 한 게 뭘까요? 아까 35장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 그때 나하고 계약한 거 그거 이행해라 그 말이죠. 여기서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의 말 속에서 나와요. 거래하고 있다는 게. 자, 그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했다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짜고짜 서원 기도를 합니까? 서원했어요. 약속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 최선으로. 근데 이 서원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광야에 홀로 내몰려진 야곱의 마음은 정말 절박했어요. 서운할 정도로 절박했어요. 막 붙들고 매달려야지. 근데 그 붙들고 매달리는 야곱의 말은 마음과 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죠? 전부 조건을 제시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만일 하나님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야곱이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고 조건을 삼은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대화를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줬더니 우리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야곱은 믿음이 없었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야곱은 거래를 하는 거죠. 마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 같아요, 야곱은. 아주 자기 이익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것이 하란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거래하자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침묵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거절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뭐죠? 이런 경우에 침묵은 동의예요.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야곱이 주인 노릇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야곱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후견인이나 스폰서 같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요. 왜 받아주시냐고요, 그걸.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변화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야곱이 변화만 한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길은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동해안을 거쳐서 가고 서해안을 거쳐서 가고 저 가운데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가운데 길로 이 길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왼쪽 길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나 방향과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장소와 시간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연약해지고 어려워진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하는 거죠.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물론 야곱은 준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반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으세요. 받아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붙잡고 인도해서 마침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에 너무 매달려서 왜 이래야 되냐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고 시간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광야는 어려운 곳이거죠.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통과하는 그 광야 모든 길에 하나님은 계세요.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원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바꾸면 돼요. 아,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장소구나. 광야가, 나의 인생길에 광야가 주어지는 것,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멋지고 좋은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함으로써 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